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도 없고 훈계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예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갖게 되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처럼 싫어하는 죄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남은 살점까지 뜯어내시면서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하고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욥기서 28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지혜지만 악을 보고 떠나고 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봤더니 결론이 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무등산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한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동방정교에 대해서 역사학을 전공하셨는데 깊이가 남다르시더라고요. 저에게 김영근 목사님, 제가 연구한 아주 간단하지만 응답받는 심플한 기도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궁금해요. 무슨 기도입니까? 예전에 정방동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그렇게 치유 사건이 많이 일어났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영어를 쓰면서 기도문을 알려주는데 그것까지 기억이 나요.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작!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잠언서 11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오면 신기하게 욕도 따라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교만함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지금 욕을 먹고 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3절은 얘기합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때로는 징계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지름길은 다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수련을 하고 저 바닷가를 가고 여행을 가는 게 평강을 누리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만 있으면 지혜가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나무가 되어서 나무가지가 시냇물에 접촉돼 있으면 물기를 빨아 올려서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하고 접촉만 되면 생명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지혜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도 사람이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지혜만큼은 장성하고 아버지가 되고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쑥쑥쑥 크라는 것입니다. 오늘 재밌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성숙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지혜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요, 어린 아이는 막무가내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대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응에 태어나면은요 24시간 돌봐줘야 돼요. 잘 자나 안 자나 엄마 아빠가 늘 돌봐줘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성장을 시키고 자기가 누울 곳과 설 곳과 갈 곳과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 보면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너무 봉사 열심히 하면 시기 질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지혜와 어른의 지혜는 틀려요.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즉 자기 중심적이지 아닌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라면 이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젖을 먹는 게 어린아이라면 어른은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어떻게 해요?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래 가지고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어리죠. 그런데 저 청년들은 예수 믿고 봉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연단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믿음의 맷집을 키웠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은 영적인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나이와 관련 없이 품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지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될지언정 지혜만큼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저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니 지혜가 장성하게 자라기 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지혜라는 말을 조사해 봤더니 지혜는요 통찰력이거든요. 어떤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예를 들면 서양의 공부하고 우리 한국의 공부가 좀 틀린 게 있다면,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때 총장이나 학교에서 높은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상합탑 대학에 왜 왔습니까? 석사과정 왜 진학했습니까? 한 가지예요. 그것은 수많은 선배들이 쌓아놓은 학문을 토대로 거인 어깨에 올라가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서 선배들이 공부한 것보다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 대학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학교 안 가고 대학원 진학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임했기 때문에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해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요. 원래 통찰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과 생각과 꿈과 말을 통해서 이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것이 통찰력이라면 성령님이 임하면 통찰력을 받아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거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게 통찰력인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현상에 뒤에 숨겨진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늘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함께할 때 참된 지혜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지혜라는 단어는 지혜 장성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프레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재밌게도 횡격막이라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무슨 지혜가 횡격막인가? 횡격막은 배와 가슴이 있죠. 이걸 분리하는 근육이 횡격막이거든요. 즉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시작!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지혜가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것하고 세상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것하고 내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주는 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한 가지만 집착하죠. 그러나 어른이 되고 아비가 되는 것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같이 나오는 구절이 많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두 가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조건이 3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성령 충만은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요,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 받으시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는 누구나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지혜롭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전하고 지혜를 나누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얻는다고 했으니,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4장부터는 우리 실천적인 덕목들, 이 땅에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해요. 13절에 보면은 위대한 말이 나와요. 이게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게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성이거든요. 영성과 지성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두 번째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라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 장성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진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범사에 누구에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것이 지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지혜에 장성하게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지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내가 참된 지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이 말씀 기억하세요. 지혜도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날까요? 어린아이였는데, 우리는 다 어린아이였는데 순수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자라나는 어른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인 것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꼭 성령님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온 열방에게 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